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죄에서 회복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간교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고 또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됐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랑했던 하와에게 아담이 그 잘못을 전가하는 듯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는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선함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거하여 죽음과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을 찾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그 강조점이 회개에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8절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회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변화의 삶을 살아야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된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회복의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3장은요, 이수아와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과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에스라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인데, 그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명이 예배에 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곧 범죄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멸망받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렇게 돌아온 지금 무엇보다 회복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건 잊지 않은 겁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이것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예배한 겁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회복 없이 온전한 죄의 용서와 은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는 온전한 죄의 용서와 은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예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도 누리고 또 그렇게 용서함 받고 힘써 예배하기를,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회복을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예수님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회복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회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하여 일으킨 말씀이 나옵니다. 곧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지체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육적 장애를 치유하고 회복했습니다. 근데 또한 그의 회복은 영적 장애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장애인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육신의 장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었던 영적 장애까지 회복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의 회복이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 영적인 장애의 회복까지 이어졌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곧 그는 매일 성전을 찾았지만 그 목적이 구걸하는 것이었고 그것도 미문 앞까지 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을 찾아야 하는 바른 목적에 힘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를 통하여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그 회복을 지속하며 예수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회복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죄의 결과는 심판과 파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재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삶,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 내 연약한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치료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주의 은혜로 복된 날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을 섬기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 잊지 않고 힘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